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시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오늘 또 울타리를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그 헛된 소식과 헛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도록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 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 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 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아멘.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을 많이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째가 되어서야 야곱이 도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즉 야곱은 라반보다 3일을 먼저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양떼와 염소떼 그리고 하인들까지 함께 이 큰 대가족들이 길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얼마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출발한 3일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그런 시간대였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야곱은 생각보다 더 먼 길을 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갔던 모양입니다. 라반이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과 함께 야곱을 뒤쫓은 지 며칠 만에 야곱을 만났는가? 7일 만에 야곱을 만나게 되었어요. 3일 후에 들은 라반이 출발한 그 출발 시간이 늦긴 하였다 하더라도 라반은 가축대나 어떤 종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말 타고 분명히 뒤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만에야 야곱을 만났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급히 이 무리를 이끌고 도망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생각하기에 라반에게 자신이 잡히게 되면 분명히 자신은 죽고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이렇게 6년간 힘들게 모아온 이 재산 이 모두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본문에서 라반이 쫓아가서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이 단어는 군사적인 의미로 대부분 쓰입니다. 전쟁에서나 알맞은 단어라고 합니다. 즉 라반은 야곱을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좀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불안해했던 것, 라반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했던 것은 이 야곱이 너무 예민해서가 아니라 진짜였던 거예요. 기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에게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조심하라는 것은 어떤 행위도 손끝도 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이시죠. 어떤 행동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야곱은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라반은 분명히 조카 야곱을 20년간 종처럼 부렸습니다. 종처럼 부리니 라반에게 야곱의 이 도주는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가지고 도망한 것과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여겼을 거예요. 어디 내까지 것이 감히 내 소유를 들고 튀느냐, 도망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분노를 품고 야곱을 지금 불같이 쫓아온 겁니다. 전력을 다해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장막이 저 멀리 보여요. 야곱의 장막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 앞에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보아 넘겨줄 수 있다. 분노를 품고 야곱을 쫓아오는 여기까지는 내가 보아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선은 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라반에게 밤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향해 분노를 품고 쫓아왔을 라반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선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했습니다. 라반은 또 충분히 야곱을 죽이고 그의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셨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라반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셨을 때 그 선을 넘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라반으로부터 이 모든 사실을 다 들은 야곱은 42절에서 담대하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셨다 라고 라반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야곱의 마음에는 라반에 대한
이제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 그 그늘 아래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고 평안함과 안도감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야곱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이 라반과 같은 상황을 우리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 앞에 다가오는 큰 파도가 보일 때 그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걸어가게 하실 수 있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한 걸음에 그 큰 파도가 다가오는 이 바다를 훌쩍 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므로 라반과 같은 위협, 시련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우상 숭배를 조심하십시오. 우상을 조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무척 사랑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만 보아서는 안 돼요. 이 13절은 14절과 함께 저희가 읽고 암송해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인생의 위협과 여러분 시련이 다가올 때, 여러분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 때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의지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 시련 앞에서 이 라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 앞에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본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위협에서 우상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이 창세기 저자의 굉장히 위트 있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각색되어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라헬은 도망갈 때 라반의 집에서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우상 수호신 중에 하나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 드라빔 때문에 위험을 좀 겪게 되지 않습니까? 라헬은 그런데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여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서 그 위에 올라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지금 월경 중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반도 설마 자신의 집안의 수호신이
월경 중인 딸이 지금 깔고 앉아있는 안장 밑에 그 수호신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 저자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족신이 얼마나 이게 신으로서 자격이 없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를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루스 왈키라는 이 창세기 주석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반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그의 수호신이 어느덧 딸의 생리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외에 우리를 이 모든 시련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의 그 시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섬기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돈도, 지위도, 사람도, 여러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모든 위협 속에서 구원하여 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여러분 그 권위를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돈이나 지위나 권세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위협 속에서 여기까지야, 이 선 넘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며 시련 속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하여 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힘차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시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라반과 같은 그 많은 위협, 시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그것에 겁내거나 겁먹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까지야, 이 선 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탁하여서 그런 시련 앞에서, 위협 앞에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지위, 재물, 그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눈이 가지 않도록, 그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것을 우상 삼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늘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날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 주님의 날개 밑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한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울타리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라반과 같은 위협들 속에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야, 이 선 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피할 길을 늘 그렇게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께 충성을 바치며 우리 남은 또 인생을 또 오늘 하루를 그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의 은혜 속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